아가서 강의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가끔 그 연예인들이 TV에 결혼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뉴스에 이렇게 보면은 연예인들 결혼식 참 대단히 화려하게 하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더라고요. 탐 크루즈는 딱 100명만 초대하는 결혼식에 15억 원을 쏟아 부었대요. 우리가 보기엔 미친 짓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결혼식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몇 번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결혼식을 여러 번 해도 결혼식이 좋고 중요한 거죠. 자기 돌잔치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사람은 없죠. 자기 장례식을 상상하며 설레며 자기 장례식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 들어 환갑잔치하고 칠순 팔순 잔치를 해도 그것이 결혼식처럼 기쁘고 설레고 감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결혼식은 화창하게 거창하게 진행했든지 아니면 냉수한 거로 떠놓고 간소하게 진행했든지 이것은 평생 가장 가슴에 남는 추억이고 기억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식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와 같이 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상대와 함께 연합하는 그런 잔치이기 때문에 결혼식이 그렇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예식도 이 결혼식이 담고 있는 신비와 감동을 담아내지 못해요. 그 어떤 예식도요, 이 결혼식이 주는 감동, 결혼식이 주는 신비함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인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은 결혼식, 이 혼인 잔치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성경의 모든 계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지키며 살다가 얻을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냐? 천국에 가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영생 복락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것은 결혼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결혼식, 혼인 예식을 가지고서 우리 인생 전체를 설명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뭐다? 결혼식이다. 인류의 종말은 결혼식으로 끝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얻을 완성된 구원은 결혼식이다.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곧 결혼하는 거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영생 복락은 곧 가정을 꾸리는 것이고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알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70, 80을 살다가 죽는 요 짧은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뭐다? 신부 대기실이다. 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이 인생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삶이라는 게 뭐냐?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단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고 이렇게 아주 분명한 설명, 해답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아가서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가.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걸로 인생을 설명하고 결혼이라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하고 결혼이라는 것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결혼이라는 것으로 성경의 모든 계시를 그렇게 설명해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만큼
사랑과 믿음과 언약과 순결과 하나됨을 설명할 수 있는 메타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만큼 사랑과 믿음과 언약과 순결과 하나됨을 설명해낼 수 있는 메타포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사랑을 설명하는 최고의 메타포가 결혼이란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그 서로의 그 믿음을 설명해내는 최고의 은유는 역시 결혼이에요. 순결하고 정결하고 둘이 하나됨을 설명하는 최고의 메타포가 뭐예요? 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혼인잔치로 이 모든 역사가 끝나는 우리 신부인 우리의 하나됨을 설명하는 최고의 메타포는 역시 그래서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결혼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설명해내고 있고 그것을 아가서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셨어요? 가정을 만들면서 시작하세요. 아담과 하와로 가정을 만들면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한 가정을 만들어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러나 그 아담의 가정은 죄로 타락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언약과 순결과 하나됨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로 타락한 아담의 가정을 새로운 가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여 이루는 새 가정이죠. 새 가정. 가증스럽게도 통일교는 문선명의 피를 받은 가정을 새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새 가정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사랑과 믿음과 언약과 순결과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새 가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정은 사랑과 믿음과 언약과 순결과 하나됨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고대 인류 역사를 훑어보면요. 거룩한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룩한 결혼.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과 평안이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사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추구요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 안전과 평안을 얻으려고 무엇에 그것을 기대냐면 종교에 기대했어요. 종교. 곧 신으로부터 안전과 풍요를 보장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그 종교에 기대해서 만들어낸 종교 예식, 곧 예배가 거룩한 결혼이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햇빛과 비와 바람을 일으켜서 풍성한 곡식을 주는 그 신들이 남자와 여자 신이 있다고 봤어요.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신도 그렇게 남자와 여자 신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남신과 그리고 그 여신이 결혼할 때 둘이 만날 때 이 땅에 바람도 일고 비도 내리고 햇빛도 쬐고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이 땅의 곡식이 다 잘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전에서 그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서 남신을 대표하는 남자와 여신을 대표하는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렇게 남신을 대표하는 남자와 여신을 대표하는 여자가 그 신전에서 성적인 결합을 하면 그 모습을 하늘에 있는 신이 보고 인간들의 그 모습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신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결합 예식을 통해서 신이 이 땅에 인간들의 그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들의 삶의 기쁨과 쾌락을 주려고, 그래서 이 땅에 신의 은총을 부어준다고 본 거예요. 그 신의 은총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 땅과 짐승과 우리 사람들의 생산력이 새롭게 갱신되고 회복된다고 보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성적인 결합은 신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 신전에 있는 신전의 창기들하고 몸을 섞는 걸로 절정을 이뤘어요. 그래서 고대 신전에는 항상 이 남자 창기들과 여자 창기들, 신전 사제들이죠. 그들이 항상 있었고 그들과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신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여긴 거예요. 그것이 풍요를 기원하는 예식이었고 예배였던 거예요. 음란한 축제죠. 음란한 축제. 그걸 자기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거룩한 결혼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두무지와 이난나가 그랬고 이집트에서 오시리스와 이시스도 그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도 바알과 아세라 또 엘과 아세라가 그렇게 그런 문화로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웠던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바로 그런 종교였습니다. 성적 난교를 포함하는 그런 풍요로운 제사, 그런 축제, 그 신을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들이 바라는 게 뭐였을까요? 이 땅에서 평안과 안전과 자기들의 욕망과 욕구대로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 게 세상에 가득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세상의 그런 각 민족들마다 그 고유의 그 문화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요, 다 그런 잔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8월 한가위 추석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결혼이라는 옛 종교들의 타락한 종교의식은 전부 쾌락과 돈과 권력에 대한 인간의 그 탐욕이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광란에 춤을 추던 것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땅에서 자기 욕망과 정욕과 쾌락을 채우며 사는 것을,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어디다 투영시켰다고요? 종교에다 투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옛 종교들이 행했던 그 음란하고 그 타락된 축제인 거룩한 결혼이 세속화된 형태로서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습관 속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옛날처럼 신전을 찾아가지는 않지만 이제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포장된 욕망과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쾌락과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삶을 던지고, 돈을 얻는 일이라면 기꺼이 모든 자기 영혼이라도 쏟아붓고, 권력을 쥐기 위한 것이라면 못할 일도 없어지는 거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찾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찾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며 자기를 더럽히고, 그렇게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교, 천지를 만드신 참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신들처럼 남신과 여신이 있어서 성적 결합을 통해서 세상에 풍요를 내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언해야만 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지 사람처럼 남자와 여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 상대는 남신이나 여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한 그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신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방의 종교의 그 황당한 이야기들처럼 신들이 인간과 성적인 결합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신비하고 밀접한 관계를 하나의 은유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유. 그리스 로마의 신화나 혹은 당시의 이방신들의 신화처럼 남자와 여자로 신들이 그렇게 있어서 그런 성적인 결합을 필요로 하고 즐기는 그런 가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의 결합으로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과 결혼하는 그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결혼 은유, 이런 결혼 은유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세상의 종말과 함께 성취되는 것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전부 은유적 표현이죠. 우리의 구원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함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의 은유란 말이에요. 비유. 이것을 실제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어린 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이 은유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의 삶은 지금 결혼식을 앞둔 신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결혼식을 앞둔 신부. 그래서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뭐 해야 돼요?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오늘 예배를 참석했는데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뭘로 신부 단장해야 돼요? 우선 다이어트? 아니면 피부 마사지? 신부 단장의 최고는 정결과 순결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참여할 예복을 갖추고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게 신부 단장의 최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지금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신부들이다. 그러니 뭐 해라? 신부 단장하라. 여러분, 혼인 예식을 앞둔 신부가 조심하고 자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범사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하고는 겉으로나 속으로나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를 미리 입고 술에 취해서 진흙탕에 뒹구르는 신부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방탕한 여자라도 자기 드레스를 미리 입고 그렇게 하는 여자들은 없습니다. 하물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낸 이 믿음의 예복이야말로 얼마나 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간직해야 하느냐는 거죠. 아가서가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신부 단장의 최고봉은 뭐라고요? 순결과 정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은 혼인집을 준비하고 돌아와 혼인 예식을 치르는 첫날 밤의 노래라 그랬죠? 정혼을 하고 신부와 함께 살 혼인집을 준비하러 떠났던 신랑이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온 겁니다. 그래서 신부잔치 이제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첫날 밤을 보내려고 신랑이 딱 와가지고 신부를 딱 보니까 어떻다고요? 와,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갖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기다려준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메타포로, 은유로 역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신부의 이 신체 7군데를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부의 그 육체의 7군데를 가지고 7이라는 숫자로 신부는 완벽하다. 내 신부는 완벽한 신부다. 그러면서 그 7군데를 은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신부의 눈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비둘기 같다. 신부. 신랑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그 신부의 눈.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던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했던 그 신부의 눈을 보고 그 신랑만 쳐다보고 있던 그 눈. 신랑을 기다리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고 그랬죠. 베일을 쓰고 이 면사포를 쓰고 신랑이 이 면사포를 벗겨주기까지 이걸 벗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이 베일을 쓰고 기다리고 있던 그 신부의 모습. 그래서 그렇게 베일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 그랬어요? 산기슭에 있는 염소떼 같다 그랬잖아요. 성막을 품고 있는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예수를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품고 있습니까? 이는 털 같고 목욕한 양떼 같고 입술은 홍색실 같다 그랬어요. 신랑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또 고난과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신랑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목은 1000개의 방패가 달린 다윗의 망대 같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준 그 정혼의 증표, 목에다 걸어준 그 정혼의 증표, 그 목걸이를 내둥댕이 치지 않고 그걸 감추지 않고 일하면서 나가면서 그것을 벗겨놓지 않고 그대로 그 증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 증표를 가지고 있던 그의 삶은 모든 유혹과 시험과 핍박을 이기는 전쟁에서 승리한 삶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러죠. 젖가슴은 백합화 꽃밭 속의 쌍태 사슴 같다. 그러니까 신부의 가슴 속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신랑이 남겨놓은 사랑의 미로만 있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와 정혼을 할 때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을 가만히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 신랑의 그 사랑의 미로로 가슴이 빵빵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내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랑의 사랑 고백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7가지 신체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내 신부는 지금 완벽한 신부다. 나를 기다리면서 최고의 신부로 지금 준비단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6절입니다. 같이 한번 6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제는 이 메타포를 이해하니까 좀 쉽죠? 여기서 이 메타포는 성경의 어딘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말은 앞에서 이미 2장 17절에서 신부가 노래를 했어요. 신랑한테 신랑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어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빨리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노래했죠. 그 노래에 대한 화답이에요. 신랑이 신부한테 와가지고 야 이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이제 어디로 간다? 모략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간다. 여러분 이 모략과 유향하면 뭐가 떠오르는 게 없나요 이제? 예? 선물. 예수님이 어릴 때 태어날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았죠. 중요한 겁니다.
오늘 거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설명이 복잡해지고 여러분 머리에 헷갈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또 어디가 있어요? 이 모략과 유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그 모략과 유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잖아요. 그리고 시신을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그 모략과 침향 섞인 향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어요. 골고다 작은 언덕은 예수님의 몸에 모략과 침향을 바른 그런 산입니다. 모략과 유황의 작은 산은 곧 골고다 언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그럼 시편 45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45편 8절에 가면은요, 찾았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8절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랬어요. 그 시편 45편에 표제가 붙어 있죠. 표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부른 노래라고요? 고라자손이 불렀어요. 고라자손이 사랑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시편 45편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왕이 결혼식을 하는 그 결혼식의 축사로 만들어낸 시예요. 그 왕이 솔로몬 왕이었는지 누구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고라자손이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왕이 결혼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축사로 지은 시가 시편 45편이에요. 그런데 그 1절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1절에 이 시인이 그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막 너무 흥분돼가지고 그 결혼식 왕이 결혼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너무 막 흥분이 돼서 가슴이 뛰고 그래서 기뻐가지고 서기관들이 글을 쓰는 것처럼 자기가 슉 하고 그 노래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45편이라는 거예요. 왕의 결혼 축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45편 6절 7절을 한번 봅시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죠? 자, 히브리서 1장 8절 9절로 가보겠어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그 시편 45편 6절 7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받쳐놓고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시작. 다시 1장 8절 9절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고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그러니까 시편 45편이 고라자손이 왕이 결혼을 하는 그 결혼 축가로 시를 만들어냈는데 어떤 왕인지는 몰랐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시편 45편 6절 7절의 말씀을 딱 끄집어다가 누구를 설명하는 구절로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구절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45편은 어떤 왕이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혼하는 그 결혼을 예언한 예언시예요. 예언시.
시편 45편에 등장하는 왕은 영원한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왕의 결혼식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왕의 결혼식, 그것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장면을 예표한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시편 45편 8절은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랬어요. 왕의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무슨 향이 난다고요? 모략과 침향의 향기가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략과 유향의 작은 산은 뭡니까? 그것은 곧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바로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이 사실은 뭐라고요? 그게 지금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피를 쏟아내고 죽는 그 장면이 사실은 자기 신부들인 교회와 결혼하는 장면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결혼식장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 자기가 매달려서 피를 흘리는 그 피에 신부의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계시록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신약성경 맨 뒤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쫙 보여주는데 그 수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무엇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요한이 그 천사가 야, 이 백성들이 누군 줄 아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아지 내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물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 흰옷 입은 무리,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를 설명해 주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그 구원의 예복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아낸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자기를 기다려준 그 신부를 보면서 너는 최고의 신부라고 칭송하면서 신랑이 지금 그 혼인잔치에 와서 그 신부에게 뭘 입혀주는 장면이에요? 혼인 예복을 입혀주는 장면이에요. 혼인 예복을. 그런데 그 신랑이 자기 신부에게 입혀주는 혼인 예복은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자기 피를 흘려서 준비했다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피를 쏟아서 죽으시던 그 장면이 바로 그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준비하는 예복을 빨아내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냥 죽는 건 줄 알았더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입혀줄 예복을 빨아내는 피 흘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빨아낸 그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 자만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신부로 맞이할 때,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때 자기가 피로 빨아낸 그 예복을 입고 있는 자만 신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옷은 안 됩니다. 오직 신랑이 준비한 예복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라면 우리의 최고의 신부단장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빨아낸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결혼한, 진짜로 거룩한 결혼식을 앞둔 신부라면 신부의 자기 단장은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일. 그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신랑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구원자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고백, 그 인정, 그 앞에 무릎 꿇음, 그럴 때 피를 흘려서 빨아낸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딱 이루어지고 때가 돼가지고 기약이 돼가지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아내, 교회죠. 믿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 교회가 자기를 잘 준비했어요. 신부단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부단장을 잘 준비하고 그 혼인잔치에 딱 왔더니 뭐 했다고요? 어린 양이 깨끗한 세마포 혼인 예복을 입도록 허락했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혀주는 거죠. 예복을 신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 옳은 행실이더라. 그 옳은 행실은 뭐라고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고 그 옳은 행실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 옳은 행실은 곧 윤리 도덕적이고 선한 행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분이 나의 신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통치자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유일하신 신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읽었던 계시록 7장 14절 다시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 사도 요한이 구원의 큰 무리를 보고 있는데 그 구원의 큰 무리들이 전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그 흰 옷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아낸 구원의 예복이란 말이에요. 예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장면을 그때 그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저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신랑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구원의 예복을 입는 거예요. 이 말세의 구원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의 예복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예복.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자기 신부에게 자기를 신랑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구원의 예복을 입혀주겠습니까? 자기를 신랑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혼인잔치에 불러가지고 예복을 입혀주냐 말이에요. 입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더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복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에 구원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이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고 그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구원의 예복을 무엇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직 골고다의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자기 피를 흘려서 구원의 예복을 빨아낸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밖에는 우리에게 구원 예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세요.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날마다 고백하세요. 그분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통치자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신랑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도 그분만 바라보고 고난의 삶을 살아도 그분만 바라보고 누가 유혹하고 누가 시련을 주고 누가 핍박을 해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얼굴에 웃음기를 띠고 찬송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고 이 고백을 멈추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혼인증표인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지 마세요. 그걸 붙들고 끝까지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그런 칭찬과 함께 우리를 혼인잔치에서 신부의 복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쾌락과 돈과 권력에 대한 인간의 그 욕망을 거룩한 결혼이라고 불렀던 그 타락한 종교의식에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광란의 춤을 추던 거짓 종교였고 타락한 종교고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여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그런 수많은 거짓 종교들 그 우상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타락한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고 그런 모습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옷을 더럽히고 신부의 모습을 더럽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분만 바라보는 그 눈빛을 주님이 받으시오.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여러분 삶의 통치자가 되게 하지 마세요. 돈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거기에 끌려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혹해가지고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여러분을 끌고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마세요. 그것은 신부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일을 벗지 마세요. 그 베일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면사포는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만이 벗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 면사포를 벗어 제끼고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살지 마세요. 예수님만 품고 계세요. 가슴에 예수님만 품고 있으세요. 웃음을 잃지 말고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여 통치자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찬양해내세요. 오직 우리 가슴을 그분이 남겨놓으신 이 사랑의 미로로 가득 채워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산다면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결혼 예복을 입혀주실 겁니다. 혹시 예복이 더러워졌다면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어내면 됩니다. 그래야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분만 노래하세요.
그분이 남겨놓은 혼인증표만 붙들고 사세요. 그것이 신부단장이고 그것이 혼인예식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신랑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 피로 빨아낸 그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천국 결혼잔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